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대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버치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 중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의창 일목장입니다. 우리 다 준비해 주시고 또 혹시 의미나 모르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목자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목자의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학습세례 입교 우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게라도 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지혜로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세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세운 가치관은 이윤 창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직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부도 처리하든지 사업주가 포기할 겁니다. 또 나라라는 공동체는 각 국민에 대한 이익과 또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목적일까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될까요? 가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가족 식구들의 안녕과 가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세우든지 그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 또 가치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오늘 특이하게 나타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내각 책임자들과 다음 주는 솔로몬의 모든 군대 장관과 이런 조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조직이요, 다윗이나 사울이 세웠던 조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이걸 세울 수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한 번 더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내각 책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시작하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딱 3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왕은 딱 3명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전반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왕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 왕들이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이슈가 서로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왕은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숨어 있다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소를 잡아서 각 지파별로 부위를 나누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왕의 가치는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요, 자기 생각이 생기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겸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자리가 익숙해지자 그는 겸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인심을 베풀어서 왕을 사로잡아 오고 기름진 소와 양떼를 끌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사역의 대부분 시간들을, 반 이상의 시간을 질투하며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 조직을 보면은요, 불완전했습니다. 대부분 군대 장관이 앞에 나오고요, 대부분 조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전쟁하기 좋은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아버지조차도 제 막둥이는 도저히 왕이 될 감이 아니야, 부르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붓고 나서도요, 형들조차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전쟁터에 나와가지고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음식을 전해주러 왔다가 형들한테 혼납니다. 너 지금 우리 죽겠는데 골리앗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막 야단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요,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갖다 입혔는데 갑옷이 끌릴 정도로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질투받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 여인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한 10에서 15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고, 또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요, 속 썩었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분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서 심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고 덕장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의 여러분 그 내관 족보가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데 그 밑에 있는 내관들의 족보를 보면 다윗이 엄청 체계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당신은 저 바깥 텐트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궁을 짓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맨날 싸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간 조직을 쭉 보시면 다윗 때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다윗 때 내간 조직은 조직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군대 장관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면에 세 번째 통일왕국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왕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솔로몬도 자기 질투 때문에 사울왕처럼 될 수 있었고, 어쩌면 솔로몬도 다윗처럼 여러분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솔로몬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의 조직을 보시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심함과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전혀 전쟁이 없을 것 같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신앙이 우선이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의 나라는 신앙이 우선이다. 네, 잘 보시면요, 오늘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합니다. 2절이 한 문장이고요, 3절, 4절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문장 보고 끝을 안 붙였지만 2절에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나열합니다. 19절까지. 오늘 6절까지 내각 책임까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번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게 다윗 때랑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다윗 때는 뭐가 등장하냐 하면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이 맨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사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맨 밑에 또 사독이 등장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근데 위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사독이 밑에 있는데, 아버지가 밑에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독한테는 아들이,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아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앞에 등장했는데 요압을 처리하고 나서 아비아달을 귀양 보낸 다음에 여러분, 이 솔로몬 나라의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아사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사리아일까요? 여러분, 아사리아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독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사독의 아들 할 때 벤이란 단어가 아들 또는 다르게 번역하면 자손, 손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로 번역하는 오류입니다. 사독의 자손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독의 아들이 원래 아히마아스인데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아히마아스의 아들인 아사랴가 지금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예, 제사장을 먼저 쓴 건 사실인데 분명히 앞에까지만 해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아히마아스는 사라지고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아사리아. 왜 그럴까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일찍 죽었습니다. 요절. 그래서 아마 직책을 맡고 나서 병이나 우환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손자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올린 게 사독의 자손 아히마아스, 정확하게 사독의 손자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데는 군대 장관이 먼저인데 지금 여기에는 제사장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4절 맨 끝에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뭐 제사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뒤에 또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입니다. 이건 제사장이 맞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숙청한 사람이 있죠. 요압은 죽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형도 죽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안 죽이고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다윗 때. 하나는 사독, 하나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그 형과 함께, 솔로몬의 형과 함께 뭐합니까? 반란을 일으켰고, 사독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사독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쓰고, 아비아달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고향 가서 농사 짓고 살아라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은 사독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아비아달을 썼을까요? 그가요, 완전히 파직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으로 자유롭게 갔기 때문에 아마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 제사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명예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70세 은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제사장이 설 수가 없습니다. 앞에 죽어야 그 다음이 제사장이 되는데 아마 사독이 병약해서 도저히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잠깐 맡았다가 아히마아스도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손자 아사랴가 맡은 겁니다. 그럼 왜 뒤에다가 사독과 아비아달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을 명예직으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직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명예제사장으로 해준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을 가장 앞에다 써서 이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이 지혜가 세우신 나라는 사울 왕의 나라나 다윗 왕의 나라와 다르게 신앙이 우선이다. 싸움이 우선이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장 맨 앞에다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러분, 서기관과 사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때 잠깐 했는데 서기관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요, 신약의 서기관이겠지만 하나는 성경을 쓰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서기관, 교회의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할 때 공문서를 쓰거나 또는 왕이요 무슨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기록해서 여러분 이 법제화하고 재무 담당으로 이렇게 법제화하는 사람,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서기관 하면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두 번째고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사관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둘 다 서기관이라 안 하고 하나는 서기관, 사관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신앙적인 역할을 했고 뒤에 사관은 역사적인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는 제사장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신앙의 필사라, 성경을 필사하고 또 신앙을 필사하는 서기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굴 기록해야 될까요? 군대 장관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군대 장관을 안 넣고 사관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무신사회에서 문신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원 급제한다, 과거 보고 하면은요, 무관에 급제한 사람이 있고 문관에 급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관에 급제한 사람은 이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뭐 사서 오경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그 급제하죠. 거기 급제되면 보통 문관으로 가서요,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영의정 좌의정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무관은 다릅니다. 무관은 이거보다는요, 칼싸움, 활, 창을 잘하는 사람, 이 군대에 능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관들은 대부분 장군 또는요 총사령관, 군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에는 솔로몬이, 이 다윗이나 사울은 별로 안 그랬지만 다윗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무관이 가장 앞에 나갔습니다. 군사령관이. 그 다음에 비로소 기록하면 제사장, 서기관 정도까지만 기록했는데 사관까지 기록하는 걸 보면 이 솔로몬 나라가 전쟁이 필요 없는 여러분 평화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보다는 문관이 앞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운 솔로몬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세운 솔로몬 나라는요, 항상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육체가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나라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여러 가지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엔 돈이 먼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경영 마인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면서 대차대조표를 해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뭐하고 얼마를 하고 뭐, 물론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먼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 해서요, 아마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뭐가 먼저야? 그럼 여러분 아마 가계부가 먼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선인데 다른 게 우선이다, 싸우는 게 우선이다, 바깥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싹 바꿔줘야 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이윤은 둘째치고 사장님이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락이 먼저예요. 그럼 일 안 하고 맨날 모여갖고 놀러만 다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이윤을 포기하고 사장님의 돈으로 놀러만 다니면 됩니다. 이게 그 공동체가 무엇이 우선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무엇이 우선인가?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우선, 신앙이 우선이면 무엇부터 챙기느냐? 하나님 말씀, 기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어떻게든 재무부 장관 뭐하고 이렇게 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세운 공동체, 지혜로 세운 가정은요 항상 신앙이 우선입니다. 지혜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족 몇 명? 그러면 한 명 더 추가해서 하나님까지 해서 5명. 왜? 우리 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 우선인 나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섬세하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의 나라는 섬세하다. 예, 솔로몬의 나라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이 각각 한 문장인데요, 보시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럼 두 번이나 등장해요. 똑같은 나단입니다. 나단은 누굴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시면 나단이 2명 등장합니다. 앞쪽에 요 동시대에 첫 번째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요. 나단 선지자 기억나시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가서 야단쳤던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단 선지자가, 이게 선지자가 나단이 맞다면 저기 아사리아와 또 뒤에 등장한 사붓은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또 두 번째 나단이 어디 등장하냐 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사리아와 사붓은 누구냐? 솔로몬의 조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고 솔로몬이 나단과 형제니까 결국 나단의 아들은 솔로몬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이 딴 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지자 나단일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아버지 솔로몬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아사라와 그 아들 사붓을 뭘로요? 한 사람은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더 타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아사리아가 앞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랑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흔한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예,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사리아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아사리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나단 선지자의 아들 아사리아도 똑같은 이름이고 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도 똑같은 이름일 것이다.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직책입니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에요. 요거 앞에 찾아보시면 다윗의 조직에도 안 나오고요. 사울의 조직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 솔로몬이 처음 만든 조직으로 보입니다. 지방관장의 두령.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방에 각각 100부장, 50부장 관장들이 있는데 마을에 그 관장을 총괄하는 지방관장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각각 지방마다 두령들이 있어서 그 두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를 총괄하는 우두머리 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기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기 제사장은요. 저거 원래 제사장, 코헨이라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맞긴 맞지만 제사장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이 모든 지방관을 다스리는 그 지방관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안 되고 차라리 아들 사붓, 나단의 아들 사붓은 지방 장관의 공무원이요. 이렇게 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개역 한글에서는 대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근데 사붓이 왜 올라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왕의 벗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벗, 친구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벗이란 뜻이 레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아흐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친구, 동료, 왕의 좋은다, 고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조언을 듣고 아마 이 사붓이요 굉장한 지략가에다 덕망이 높고 또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책도 많이 봤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벗이 되어서 왕이 어려울 때 아주 좋은 이야기들, 조언들을 해주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정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은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걸 지방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6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러분 국내 대신은 누구냐면 궁에서 쓰는 모든 물질들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노동감독관이더라. 이게 뭘까요?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관의 이름들이 없습니다. 다윗 때도 없었고 사울 때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관심이 없었고 다윗은 전쟁하냐고 이런 것까지 세세히 살펴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니까요.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지방의 두령과 자기도 자기 친구에게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방의 대신과 심지어 이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 여러분 왕이 한마디 하면 나가는 겁니다. 뭐 필요 없잖아요. 누가 와갖고 왕이시여 옆 나라에 뭐 돈이 좀 필요한데 보냅시다. 그러면 왕이요 보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요, 그 모든 것들 아이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네가 계산하고 네가 보고하고 다 해라 라고 재무부 장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도니람한테는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먹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일할 때 또 공무를 집행할 때 네가 이런 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노동 감독관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민주주의에서나 찾을 수 있어요. 존 로커 이후로 현대에 들어와서요, 민주주의가 발전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쓰는 거고 내무부 장관이 쓰는 거지 왕의 나라에 저런 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수천 년 후에 될 조직들을 다 땡겨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고 모든 백성들이 섬세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국내 대신을 또는 노동부 장관을 때는 지방 수령들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친근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요, 위험과 권위만 내세우면 아들이나 딸이랑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꼰대 그러잖아요. 여러분 꼰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잔소리 많이 하면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부모님 잔소리 안 들으려고 만들어낸 언어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에이 꼰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잔소리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잔소리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잔소리 안 들으셨어요? 학교 갈 때는 예 안전해라, 건널목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가라. 하여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래 안전하라고 하는 거야. 예 집 나올 때는 불 다 껐나 확인해라. 아이 또 불 꺼. 그거 안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갖고 잔소리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언어가 꼰대예요. 여러분 꼰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꼰대라고 욕먹어도 잔소리 하셔야 돼요. 아침에 회사 갈 때는요, 오늘도 운전 안전하게 하세요. 또 집에 올 때는 안전하게 오세요. 건널목 신호등 꼭 지켜서 오세요.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잔소리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꼰대라는 단어로 잔소리에 입을 딱 막고요, 아이들과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엄마들은요,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카톡으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버지와 아이가 서로 막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고민을 나눕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인 나라, 왕이 최고로 권위가 있는 아버지의 나라는요, 대화가 사라집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거 해. 저거 해. 뭐가 말이 많어. 해. 이러면 그 조직은요, 그냥 왕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소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인간이 세운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왠지 막 둔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나라들의 특징은 소그룹이 발전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대부분 파라처치입니다. 파라처치가 뭐냐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뭐 10,000명, 2,000명 뭐 물론 처음에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마가다락방 외에는 다 파라처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요, 조그만 소그룹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고 이것이 모여갖고 예배드릴 때만 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처치가 교회의 원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대형교회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유일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소그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의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방 가서 헌금을 받으면 목장에다 드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그 가정교회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곳, 이 공동체만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엔 소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만 가지고 싸움만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소그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이 그룹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 지도에서
여기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것이 왕이 듣고 또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여러분 심지어는 재정도 모두 맡깁니다. 아이살한테, 국내 대신한테. 그리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도 세웁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운 나라입니다. 고로 우리 가정도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소그룹이 살아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별로 안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누구는 군대 장관이요, 누구는 두령이요, 누구는 국내 대신이요, 누구는 노동부 장관이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록을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한 이유는 봐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운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선이다. 두 번째, 섬세하고 소소한 나라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세세하게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며 정말 잘 귀담아 듣고 있는 섬세한 나라입니까?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 아버지가 다 듣고 있습니까? 아이들 고민하는 것들 엄마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소그룹이 살아나는 섬세한 나라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